자, 이제, 우리 성경을 그러면 줄거리를 좀 잡는 걸 방법을 좀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했다면, 일단은 또 기본적인 코스를 이렇게 좀 잡으세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구약 성경을 한번 좀 전체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사랑 이야기다. 예. 구약 성경은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신약은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 교회가 커요? 이스라엘 민족이 커요? 교회가 큽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이방인은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그러죠.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고, 그리고요, 신약은요,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배울 때 구약을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구약이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라고 배웠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배웠어요. 물론 그런 약속이 들어있죠.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옛 언약은 뭘까 살펴보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앞에 본문을 보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할 때 새 언약, 그러니까 반대되는 언약이 32절에 나오죠. 파란색. 새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 32절에 있잖아요. 이거가 같지 않다. 그게 뭐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파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예요? 언약이죠. 그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맺었던 언약이 뭐죠? 그걸 가리켜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을 혹시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죠? 신의 산. 산 이름만 바꿔보세요. 그 산 이름이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 읽다 보면 호렙산, 신의 산 한데 같은데요. 딴 데 아니에요. 같은 데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 맺었던 게 예, 첫 언약, 옛 언약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기록해 주셨죠.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요. 사람의 손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레이기예요. 레이기가 됩니다. 자,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해 이 노란색 부분도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나요? 네, 부부로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면요. 사실 여러 개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요. 주인과 종이도 나와요. 그리고 왕과 백성도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또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관계로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하냐 그러면 부부처럼 설명하려고 해요. 부부관계.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39권을 부부관계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살았던 천년간의 이야기. 그렇게 읽는 거죠. 어, 이 목사님, 이종훈 목사님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올해, 네? 17년. 47년. 네, 네네네.
결혼한 지. 그러면 길게 아니냐네. 내가요? 8월까지 46살 얼굴 37kg 정도 줄이기로 사실 7년 됐다고. 사실 7년 됐다. 결혼 7년 됐다. 예, 통일 되신 거죠? 통일 되신 거죠? 네. 뭐, 그, 보통 우리나라는 그 결혼 생활 오래 하라 하는 말씀을 몇 년 정도까지 이야기하시죠? 머리카락 보통 100년 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 해로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결혼해서 가장 오래 살면 몇 년 정도까지 간다. 100년까지는 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그 정도 가기를 소망하는, 희망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결혼해서 몇 년을 가신 거냐면 1000년을 하셨어요. 1000년. 그 출애굽해가지고요, 신에서는 언약 맺어가지고 말라기까지 가면 1000년이에요. 1000년씩은 함께 사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누구 사이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 아, 우리 이 목사님 댁도 지난 47년, 50여 년 가까이 되셨는데, 어, 사모님 좋은 일 많으셨죠? 네. 네. 혹시나 이 목사님이 미우신 적 있으셨어요? 있지요. 아, 그래도 좋은 일이 많으셨죠?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 사셨을 때 좋은 일이 많으셨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으셨을까요? 구약 성경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로 보면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줘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고 약간은 희망과 용기가 주어지는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이제 그런 부부관계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창세기는 뭐냐? 신랑과 신부 소개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랑. 하나님.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누구로 출발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랑 대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읽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네 사람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거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야곱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죠. 야곱 같은 사람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면 우리 용기를 못 내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예. 그분이 그렇게 해가잖아요. 나중에 130세 때 그 바로왕 앞에서 가서 했던 얘기 뭐예요? 내 130살밖에 안 살았습니다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험난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네. 그럼 출애굽기 뭐예요? 출애굽기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돼요. 한 가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돼요. 민족이 돼서 나올 때 남자만 세던 7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과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신에서 언약식을 맺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출애굽에다 그러면 가나안 땅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디 데려가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아니 근데 가나안 땅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 데려가셨어요. 시내산 가는 코스예요. 거기가. 시내산으로 가려다 보니까 광야 뭐 거기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나서 간 거예요. 가서 도착은 어디예요? 시내산은 무려 1년을 살아요. 움직이도 안 해요.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혼인, 언약식, 혼인식을 맺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결혼한 그렇게 혼인식 맺은 신랑 신부는 어디 가야 되죠? 아,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어디 가야 돼요? 신방 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신방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딴 사람 들어가면 안 되죠. 문에 구멍을 뚫을지언정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요. 신방 같은 장소. 딴 민족은 못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위해서 딴 민족 못 와요. 오직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 성전이 되면 좀 달라져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민족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막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마치 뭐 같은 곳이다. 신방. 신랑과 신부가 들어갈 수 있는 신방 같은 곳이었다. 하는데 마련한 이야기까지 끝난 데가 어디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하고 언약식 맺고 신방 마련한 이야기로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레이기는 뭐예요, 그러면요? 결혼할 때 우리 서약 맺죠? 예전에는 목사님께 또는 그 주례한테 서약을 받았잖아요. 서약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신랑 신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결혼식 가면 누가 서약을 하던가요? 제가 요즘 그 목사님 별 수 없이 결혼식 많이 가고 이태하는 데 많이 가고 장례식장 가잖아요. 근데 결혼식 가면 요즘은요. 목사님 자녀들도 서로 자기가 서약문을 갖고 나와요. 나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살겠다. 신랑은 이야기하고 또 신부 되는 그 아가씨도 누구를 신랑으로 맞아서 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자기 서약문을 낭독하잖아요. 낭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희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언약문을 그들에게 주시죠. 첫 번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계명 받고서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이 있어요.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했던 언약의 내용이 줄이면 10가지 십계명인데 그걸 자세히 썼어요. 다시. 그게 레이기예요. 27장까지 가요. 27장. 그래서 레이기는 쉽게 말하면 결혼 서약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결혼 서약 써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음. 민수기는 뭐예요? 자, 민수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한 군데 좀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네, 2장을 좀 가실래요? 예레미야서 2장, 예,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에게 이르며 내 신혼들의 사랑을 기억하니 모두 시키지 못하는가 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위한 성이고 그들의 깨닫는 평화를 그들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범죄하다. 자기들에게 박치리라 여호와께서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 2장 정도 오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800년 산 거예요. 8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800년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때를 추억해요? 옛날 신혼 때. 지금 속이 속상한데 어느 때를 생각하고 속을 좀 가라앉히고 있는 거예요. 릴렉스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좋았던 때. 좋았던 때래요. 청정 때, 신혼 때.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 표현돼 있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 따랐던 때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뭐라는 거예요? 신혼일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혼 때 뭐가 나오죠? 네, 기름이 나와야죠.
참기름이 나와야죠. 깨를 볶아 참기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 내용, 신혼 일기는, 신혼은요, 하나님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지 않아요. 40년을 가요. 신혼 40년 가면 할만해요. 어째요? 질려요? 너무 늦게 하나요? 살아보고 싶죠. 근데 40년을 가요. 근데 40년 이스라엘 민족 축은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얻어맞고, 축구하는 이야기로 꽉 찼어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다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기억할까요? 다시는 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기억일지도 모르죠. 서로 간에 기억이 다를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요. 어떤 일을 생각하는, 어떤 일, 똑같은 일을 말하는데, 남편은, 그래,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아내는, 매여!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런 게 민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쓰여진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한번 나중에 뭐 따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용 좀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났어요. 보통은 주례는 결혼식 때 하잖아요. 축사 결혼식 때 하잖아요. 근데 축사를 신혼여행 끝나고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게 신명기예요. 축사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아요? 하지 마라가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 제일 많은 성경이 어딜까요? 신명, 네, 맞아요. 왜요? 결혼식 축사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요, 사실 성도들한테 좋은 일 있기를 하려면 신명기 본문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많아요. 그 본문이 제일 많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뭐라고요? 신랑 속에 신부 속에. 신랑과 신부 속에.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결혼식 했다, 하나님하고. 하는데요. 그 신방까지 마련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레이기는 뭐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서약. 서약. 첫 번째 서약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걸 자세히 쓴 게 뭐라고요? 레이기. 예. 그리고 민수기는 뭐라고요? 신혼여행, 신혼일기.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신명기는요. 이런 결혼식의 축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결혼 생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축사까지만 했잖아요. 아직 결혼식 안 했다니까요. 그럼 결혼식 생활 첫 년시간은 뭐예요? 그게 역사서예요. 결혼 생활은 이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작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돼서 천년을 가요.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천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혼 생활을 살펴봤더니 하나님 입장에 살펴봤더니 결혼 생활이 뭐였다고요? 저는 그렇게 차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참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도 그들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한테 감사하죠. 저를 버릴 만한 충분한 옛날 제가 짓거리를 제가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저를 제 아내가 사랑하고 또 우리 애들 때문에 집사람이 결국 저를 못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있더만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나요? 그놈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예전에 제가 속썩했던 아내가 지금도 제 아내예요.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죠. 어. 근데 그 아픈 시간만 떠올리면 집사람은 속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말다툼 하잖아요. 말다툼 하면서 말다툼 할 때마다 집사람은 과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잊어먹었던 옛날들이 한 번 싸울 때마다 또 끄집어 나와줘요. 그래가지고 저를 다시 괴롭혀요. 당신 이러지 않았냐?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세요? 하여튼 그때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나도 미안하고 속상하죠. 예. 근데 하나님도 이 천년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세요. 좋은 기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사신 이유가 있겠죠. 결혼 생활에 썩 좋은 일만 있지 않으셨는데
오늘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전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지금 몇 년째신, 아직, 아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오래 하셨네요. 그 사이에 어떻게 좋은 일 많으셨어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시라 그랬죠? 권사님께서는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음, 평생의 왼수세요? 아니면 평생의 사랑의 대상이세요? 둘 다인가요? 그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많으셔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속상하셨습니다. 근데요, 속상해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신 까닭이 있으시죠? 그래도, 그래도 그 남편이 지금 내 남편 안 바꾸고 여전히 바꾸지 않고 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언약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아, 우리 한 몸이 됐으니 갈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네. 남편이 참, 정말 못되신 것 같다. 그거 그러지 않으실 텐데. 예. 하나님도요, 참 속상하셨는데 버티시게 된, 천년을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된 이유가 시가서예요. 시가서가 뭐냐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천년 시간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밉고 하는 이야기만 쭉 있으면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뭔 일이 있더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좀 참아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기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속상하면 부부싸움 많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부싸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선지서를 부부싸움 이야기로 읽습니다. 선지서가 많아요? 시가서가 많아요? 왜요? 이걸 몇 년을 가시는 거예요? 천년을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창피하실까요? 자랑스러우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한 민족, 세계 전체 민족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년 동안 어떻게 해봤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구약성경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실 때 창피하셨을까요? 아니면 당당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창피할 거로 생각해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끄집어 내놓으셨을까요? 네, 너는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뭘 보냐 그러면, 자,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죠. 조강지처라 그러죠. 누가 속을 썩이고, 그까지 집안을 지킨 분은 누구고, 그 부인이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누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고, 아내는 바람 피고 구름 피고, 그런 이야기, 천년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이야기 이래요. 조강지체가 아니라 조강지부예요.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천년이나. 근데 그 남편 끝까지 사랑해요, 안 해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첫 이야기가 참 너무 슬픈 거예요. 말라기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답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렇게 말해요. 꼭 우리 부부싸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한 거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되신 분이 뭐라고 답을 해요? 당신이 날 사랑해요.
진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하면서, 응? 언제 당신이 사람, 나 사랑했는데요. 이런 말 했을 때 진짜 속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런 말 들을 만한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요, 얘들한테 이런 말 들어봐요. 제 아내한테, 어, 저희 집 아이들이 진짜 가난한 목회자 만난 덕분에 일반적인 아이들이 누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못 누렸어요. 학원 다니는 애가 거의 없어요. 학원 다니는 애가 없었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기초 과목이에요. 영어 수학, 확실히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정말 딸려요. 영어 수학 진짜 딸려요. 그걸 근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못하고 또 친구 관계, 마음껏 친구 놀 수 없어요. 친구들은 돈을 펑펑 쓰면 노는데 자기는 친구들 놀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옆에 있기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넓어지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 딸 하나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좀 다투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이 입장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요, 제 아내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쓸 거 안 쓰고 아이들이 전부 다 했고 어쨌든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듣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진짜 진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 사랑을 지내고 끝내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들려주자는 거죠?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예요. 우리 맨 처음에 혹시 성경에 첫 출발할 때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할 이유가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읽고 배워야 한다 그랬죠? 네,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천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 사랑받고 싶어서? 딴 민족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저도 사랑받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한 사이가 되고 싶으신 거죠. 성경 읽어보면 가장 슬픈 노래가 있고요. 가장 기쁜 노래가 있어요. 슬픈 노래가 어떤 노래죠? 예레미야 예가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때 이야기예요. 가장 기쁠 때 노래가 뭐죠? 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죠? 남녀 간의 사랑 노래예요. 그걸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왕인데요. 솔로몬 왕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1,000명의 아내들은 대부분 어떤 아내일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집안 출신이나 이런 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죠, 다들. 어느 왕족이거나 공주거나 그런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과 만나면 솔로몬이 하루 경무를 마치고 어떤 아내와 만나려고 하면 그 아내는 솔로몬의 아내로 만날까요? 아니면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만날까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솔로몬 왕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밤이 기회죠. 무슨 기회예요? 자기를 궁궐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여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하러 와요? 하루 종일 힘들고 하다가 그냥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없고 거기에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 몇 번 나오는데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방에 움막을 짚고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잠언 읽어보시면 몇 번 나와요. 솔로몬의 생애가 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그리워할까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왕에 수호하는 게 아니라 남자 솔로몬을 좋아해 줄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누구를 설정을 해요? 예, 그냥 목동에 목동. 아무것도 없는 양치는 여자예요. 양치는 여자하고 만나는 또 장소가 어디예요? 궁궐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 그래요? 꽃집인데. 아니, 스타벅스 같은 데 말고 그냥 꽃이 피우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없는 저기 홀문산 그런 데 가서 나랑 그냥 둘이 서로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 그런 사이를 좀 만나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이야기가 아가예요. 사실은 그런 사랑 꿈꾸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신앙의 이유가요. 자꾸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진짜 하나님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만나시는 그런 예배를,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갖고 싶으시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남녀 간에 그냥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가서란 성경. 하나님도 그런 사람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가 사실 이 줄거리 속에 보면 기본으로 보여요. 39권으로 읽지 말고 39권 읽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권으로. 시간은 좀 길죠? 어디 몇 년? 1000년. 등장인물은요?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네. 장소는 어디예요, 주로? 장소는 주로 가나안 땅. 주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집에서 거의 몇 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거의 삽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보면 결별하시면서 결별이라기보다는 집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우리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라기 끝에는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거든? 나 사랑 천년 기꺼이 해. 내 속속에도 너 품어줄 수 있어. 이런 나하고 한번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한번 돼보고 싶지 않니?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로 전하시는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실 것을 한번 좀 권해보고 싶어요. 이게 에스라 성경 강제에서 말하는 구약의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한 권으로 읽어보자는 거죠. 읽어보자. 제가 전하는 구약 성경이 이런 그림으로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러면 읽는데 이걸 조금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구약 성경은요, 39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개로 분류해요. 세 개로. 모세 오경만 분류해요. 그걸 뭐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역사서 일부하고 선지서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의 글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글. 그리고 나머지 글들을 거룩한 문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케투빔, 우리가 흔히 뭐 성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첫째 있죠. 티읕,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키읔 있죠. 그것만 딱 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읽는 거예요. 타나크, 타나크.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세 개로 분류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좀 이 분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한 일부 성경을 이해하실 때, 글의 성격을 이해하실 때 필요한 게 있어서요. 그게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서 있죠. 이건 역사서로 우리 분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각으로 뭘 봤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각으로.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역대상하서는 선지자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 포로기한 자의 시각이에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라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 정착 이전입니다. 이때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거류했단 말 쓰죠. 거류. 뭐 우리로 말하면 뭐죠? 임대 생활했다. 임대. 집을 등기 못하고 자꾸 임대 생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가 여기 다섯 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벨론 보통 네비임은 선지자의 글은 바벨론 포로 이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이후 이야기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케투빔, 거룩한 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역사서, 선지서를 이때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이야기에 말씀드렸 것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때 욥기, 시편, 잠언 정도 나가서 이때 수집됩니다. 이때 정리돼요. 그리고 이때 쓰여진 역사서가 역대상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이것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세 토막 나누는 거예요, 역사를. 첫째는 바벨론 정착 이전. 바벨론 정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죠. 70년 후에 돌아와서 생활 이야기. 이렇게 세 토막을 나눠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전체 크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은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행복했느냐가 중요하죠. 행복했느냐? 근데 행복했느냐가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겠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여기 구약 성경 그 강좌 들으시거나 할 때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자주 듣거든요. 저도 중시합니다. 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요. 예, 읽어주실까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여기 시내산 데려오셨어요. 그 언약식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켜준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여기에 소유란 말 있죠. 첫째 소유. 소유란 말은요. 내 거란 뜻이에요. 내 거. 내 건데 그냥 내 거가 아니고 소중한 내 거예요. 이게 쇠킬라, 세굴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보배란 뜻이거든요. 보배. 그러니까 내 건데 어떤 내 거예요? 보배로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험을 이룬 거죠. 내 보험을 이뤄. 어, 우리 집사님의 보험을 이루는 뭘까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주신 것 중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보험을 이뤄.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조 목사님 혹시 내가 묻는 질문의 뜻을 알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보험을 이루가 뭐세요? 네.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네. 주세요. 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원래 얘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요. 남편과 안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누구 사이로 지금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부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뭐가 네가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가장 소중한 게 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내 소유란 뜻이에요.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때 이럴 때 이러면 행복하다고 생각. 하나님도 한 번도 소유가 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소유를 딱 안긴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혹시나 다윗한테 살짝 좀 안기려고 하고, 그리고 뭐 저 바벨론 포로기한테 살짝 좀 안기려고 하고 한 거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미끄러지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인데 내게 안 되면 그래 하나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남편 되신 분과 아내 되신 분이 정말 소중한 내 것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행복하다. 그러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네네네. 사마지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 정답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은 이 소유란 말이 남편과 아내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사이밖에 없어요. 자식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하나님 거? 물론 하나님 거죠. 근데 내 끝까지 내 거 되는 게 아니죠. 자식은 이거 남의 걸로 잘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니까요. 유일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소유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소유란 말이 제법 나와요. 저는 고통을 준 사람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죠. 하나님도 상당히 고통스러우신데,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소유. 그 다음에 두 번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뭔 말이냐 그러면요. 다른 민족도 하나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남편을 자랑하세요. 남편을 씹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거든요. 시골에 살아 계셔서 어, 어머니께 전화 요즘 날마다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원래 잘 안 드렸는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시고 그래도 아주 극기 초기여가지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셔서 뭐 장애등급도 전혀 안 나오시고 뭐 소위 말해서 요양보 대상자도 아니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으로 사셨어요. 사시다가 올해 기념으로 팔순 기념으로 작년에 이제 팔순이셨지만 올해 기념으로 가족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올해 모셨어요. 근데 팔순 기념 식당 들어가시다가 팔목이 부러져 버리셨어요. 그때 시골에서 공공근로 현장 신청을 하고 계시다가 공공근로도 못하게 되시고 1년 동안 이제 못하게 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별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별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 어머니가 이제 한번 전화드리면 보통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 그 경로당 있잖아요. 집에서는 방도 따뜻하게 하려니 기름도 아깝고 하면 거기 가면 찜질방 비싸게 만드셔가지고 지진다 그러시잖아요. 지지고 계시면서 또 거기 국가에 나온 식사 있으니 비용 한 달에 얼마 좀 내면 되더만요. 내면 되시고 약간 조금 더 보태시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시면 식사도 되고 하니까 거기 식사하시고 대부분 또 한 끼 정도 드시지 저희도 많이 드시지 않더라고 집에서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드시고 뒤지시고 또 일 못하고 가신 분들 그 경로에 몇 분 계신 분들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 이제 보통 한 10시부터 벌써 경로당에 계세요. 계시고 한 오후 3시까지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전화 드리면 먼저는 주변 분들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 아들이요.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몇 분이나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여쭤보고, 몸 좀 어떠세요? 여쭤보고, 팔목을 지금 여기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한 2개월 있어야 이거 풀으세요. 예, 팔목이 부러져 버렸으니까요. 깁스에 가시고 풀어야 되는데, 그 팔 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전화 받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함께 계신 분들께도 건강하시라고 안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부러 큰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들 건강하려. 누구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니네 아들은 전화라도 해? 내 아들 봐봐. 날마다 전화하잖아. 꼭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화 드리면 뭐라고 또 전화했냐?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봐도 주변 분들 들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들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누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 이게 원래는 부부 사이 좋은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바라요. 있기를 바라요. 하여튼 그런 사이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자랑을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성전 지어놓고 바로 타락해버리잖아요. 슬픈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딴 남자 안 보는 거죠. 딴 여자 안 보는 거죠. 나에게 너만 보여라는 거죠. 어. 제가 그 봤던 유명한 그 광고 중에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옛날 광고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그 카퍼리드가 불려고 사람들이 태극기 막 흔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쪽에서 그 한 남자분이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태극기도 안 들었어요. 저쪽을 향해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이래요. 근데 반대쪽에서 여기 머리에다가 보따리 짊어지시고 보따리에 그 파닥거리는 닭도 한 마리 있으면서 어머니가 저쪽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분 사이에는 카퍼리도 안 보여요. 태극기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저쪽에 아들만 보이고 저쪽에 어머니만 보이는 거죠. 그 광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광고가 예전에. 근데 그 광고가 저겐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딴 남자 뭐 있어 보이기도 하죠. 저 괜찮지 않나요? 뭐 빛나긴 좀 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만이 남자신 거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언정 나에게 남자는 그것만인 거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넓어졌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다섯을 낳았고 아이 다섯을 낳았고 그거를 고생을 혼자 그렇게 했는데 몸이 정상적이겠냐고요. 응? 그런 할지라도 제게 여자는 제 아내야죠. 딴 사람이 여자로 보여서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말씀이 전제되어져요. 거기 4절에 있죠? 아니,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자연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자연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키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죠. 또 성경을 배우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성경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성경 읽다가 기가 막힌 발견이 있어요.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했네요. 성전 수리를 했는데 성전에서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목사님이 목회 생활 한 23년, 20년 넘으셨다가 교회에서 드디어 웬 책을 한 권 발견했대요. 그 책이 성경책이래요. 이 책이 뭔 책일까? 하고 처음으로 읽어보셨대. 그런 내용이 요시야왕 때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대제사장은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가 아무거나 모르는 거예요. 읽어본 적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만 있지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역사했던 거죠. 제사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대상으로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소원과 또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뭐가 되길 원하셨습니까? 내 거. 하나님의 내 거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주는, 하나님만 바라봐주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방법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는 행복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 하는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 그리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구약 성경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혹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뭐, 이 이야기 말고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신약 성경은 보통 이렇게 읽는 거예요. 먼저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복음서 왜 읽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신약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시작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셔야 비로소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BC가 지나서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만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성경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이기도 하지만 사도들 속에 누가 역사하신, 교회 속에 누가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교회는요, 첫째 예수님이 태어나죠. 아주 어릴 때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 교회는 이런 이야기로 읽어갈 수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데 이 정도는 유아기 때 이야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공부해야 되죠. 나이가 자랐으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면서, 빌레몬서를 공부하는 이야기를 읽으시면 돼요. 공부하는 이야기.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뭘 배우죠? 복음을 배워요. 복음을 배워요. 에베소는 뭘 배워요? 에베소는요, 예, 교회가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를 배워요.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요. 빌립보서는요, 그런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빌레몬서는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교회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웠으면 뭐 하셔야 돼요?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래서 일하는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가 돼요. 일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을 했으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께 열매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될 열매가 뭘까요? 인생을 살고 드릴 열매가 세 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예요. 이 열매들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에 담겨 있어요.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아버지 앞에.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회가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철로의 역정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렇게 에스라 성경 강자는 강좌를 해요. 강좌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만나시면 혹시나 저에게 이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한번 도와,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첫째, 교회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복음서를, 내용을 가지고 가되 복음서를 이렇게 살피진 않아요. 교회가, 그럼 교회 이야기는 뭐냐?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고 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지 않은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교회가 사랑한 이야기라고 읽어요. 사랑한 이야기로. 사랑한 이야기를 읽는데 드디어 그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 첫 번째 시즌 성경은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장 먼저 읽을 성경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도 이때 읽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연거하거나 투옥되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려요. 재판받으러 가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때 좀 재판받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있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분들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7권이 쓰여져요. 사실은 8권인데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7권입니다. 바울이 때 썼던 성경이 빌립보서, 앱골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바울의 옆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란 분이 이때 바울과 2년간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지난 행적,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됐는지 쓰고 있는 성경이 사실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에 오게 된 것까지. 그리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돼요. 근데 이런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먼저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쓰인 성경이 그때 마가가 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저는 마태복음도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지금은 그 교수님들께 배우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다고 배웁니다. 저는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전할 겁니다. 혹시나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신다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요. 바울이 그 이후에 서바나를 갔는지는 모릅니다. 로마를 들렀다가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이 어디 보이냐 그러면 에베소로 다시 오는 행적이 보입니다. 에베소로 올 때 들리는 섬이 그레데입니다. 지난번 조 목사님 우리가 갔던 그 크레토스, 네, 그 섬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네, 그레데죠. 거기 바울이 거쳐가면서 그 그레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 한 사람을 남깁니다. 그분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라는 섬, 크레토스라는 섬에 헤라클레온이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디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또 한 사람을 거기에 교회를 맡깁니다. 그분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머지 교회를 돌보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에 3분의 1이 불탔어요. 불타면서 그 불탄 것에 책임을 져야 될 대상으로 기독교인이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때 죽임 당하는데 기독교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죽여버리고 싶죠. 그리고요, 베드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렸던 사건이 네로 황제 1차 박해입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3년 반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독인이 죽었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후로 30년 후에 7년 또 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교회가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기억이 있어서? 30년 전에 그 당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때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쓰여진 성경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쓰인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제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자. 왜 유대교로 돌아가냐.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에 끝까지 우리 삶을 살자. 하고 이야기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쓴 게 아닌 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글의 시작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썼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하고 히브리서가 네로왕자 1차 바퀴 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때 죽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입니다. 두 개를 그렇게 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1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거기 12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으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알면 뭐 하는 게 가까웠다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15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럼 베드로후서를 뭘로 쓴 거예요? 유언으로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도 유언을 썼다는 내용이 그다음 바로 가면 나옵니다.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이 두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계속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가 뭐라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유언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도 마지막 바울이 남긴 유언일 수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남긴. 이런 유언의 이야기가 네로 황제 1차 바퀴 때 쓰여집니다. 그리고요. 네로 황제 1차 바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스스로 조금 좀 추스려야 됩니다. 추스려야 되는데 내부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서 이 가짜들을 경계하고 바르게 복음안에서 바르게 추스리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가 유다서가 됩니다. 이 유다서는 언제 쓰이는 거냐?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난 바로 그 시점. 그때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한 30년 후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가 AD 60년경이거든요. 그래도 AD 90년 정도에 로마의 2차 박해가 있습니다. 그 90년 정도의 사역을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보고 또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보면서 썼던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보면서 썼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그때 박해 때 썼던 겁니다. 무려 몇 년? 7년을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7년 박해가 앞서 3년 반 박해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비교적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 무서워 벌벌 떨어요. 왜요? 앞서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인 거죠.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사실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기본 배경으로 좀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오해가 없이 또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마지막 여기 도달하자고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보좌까지 이르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은 전체 크게 한번 볼까요? 구약은 어떻게 읽자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몇 년간? 천년간 장소는 주로 어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행복했던 이야기, 행복하지 않았던 이야기? 예.
차마 불행했다는 이야기를 쓰긴 좀 그러네요. 행복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여튼 그런 이야기 보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근데 신약은 뭐냐? 교회가 사랑한 이야기예요. 100년 역사밖에 아니에요. 신약은. 하지만 교회가 주님을 비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리고 좀 오해도 하고 교회 내부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 그 사랑한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로 한번 읽은다면 전체 성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줄거리를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 줄거리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어, 또 우리 뭐 조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시겠죠? 네, 네. 아, 뭐 그러면 제가 할 일 다 끝난 거죠. 네. 자, 우리 이 이후에 저녁 드시고 일찍 끝났네요. 아, 그럼 밥을 좀 일찍 먹고요. 네. 나가서